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만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자기 스승 예수를 팔 준비하는 유다와 이를 다 알고 계심에도 유다를 끝까지 내치지 않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이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것과 예수님께서는 종들이 팔리는 값인 은 30이 책정되었다는 점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섬김은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과 같았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닮는 삶을 살겠다고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가족, 내 이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원수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낼 것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장소를 이동하시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을 전하시므로 앞서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의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리실 것을 제자들의 배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므로 비록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빼먹지 않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금까지 언급하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빠지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못 믿으시는 건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의 끝까지 의지할 것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맹세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을 구체적인 상황까지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베드로를 데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놓고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자 중보기도를 또한 베드로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자신을 팔아넘기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했다라는 점도 놀랄 일이지만 제가 더 놀란 점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은 다 본인이 직접 본인의 힘으로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제자들에게 함께 자기 앞에 놓인 이들을 두고 기도드리자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지도 이 부탁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잠들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깨어 자기 앞에 주어진 이들을 위해 다시금 중보기도 드릴 것을 권면하였지만 그들의 눈꺼풀에 무게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금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신 이 예수님,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기도드렸으니 그 기도의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45절로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는 말씀으로 앞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그 자들이 가까이 왔음을 언급하심으로 본문의 내용이 마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지만 그러면도 그를 데리고 산에 같이 오르셨으며 앞서 유다처럼 베드로도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금까지 예수님께 볼 수 없었던 모습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 모습, 이에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드리셨지만 그의 상황은 기도드리기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그가 십자가 지신 일까지 그대로 다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저렇게 학을 떼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는 어떻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또한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왜 기도를 드리셨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드렸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이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시고 산에 내려오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묵상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오늘 베드로는 세상 그 누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베드로의 상황을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이는 앞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내가 대단해, 나는 정말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 이 베드로의 심정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보고 있자니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당시에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은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고 정말 그 누가 나에게 칼을 밀어든다 한들 죽일지언정 예수를 주로 고백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상황,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저는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예를 통해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이 어떠했고 베드로의 믿음이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와 또는 집회를 참석하면 그 안에 있을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이 변해갈수록 그 다짐은 어디 갔습니까? 기껏 돌아가지 않겠다고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면 점점 원래대로 죄짓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지만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그 믿음이, 그 들끝없는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음도 불사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게 되고 진짜 내가 존경했던 스승님이 저렇게 채찍질을 맞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자 베드로는 자기도 그 고통을 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집회를 참석한 후에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놓고 추가적으로 묵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믿음, 진심은 왜 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저는 이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금껏 여기까지 마태복음 26장까지 온 일들을 복기해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는 이유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들에 의한 감정적인 신앙,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제자는 이미 성경에 등장한 것만으로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이를 어떻게 들었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기에 이는 적어도 자신이 죽고 난 뒤의 일이라며 자세히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자기의 말대로 세상의 핍박을 받으며 큰 죄를 짓는 자에게 이르는 형벌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무서움이 없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실 거다 언급한 그 말씀은 사라지고 자신의 상황을 피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이죠. 하지만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을 가졌다면, 앞서 3번이나 언급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으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니 제자들아, 우리가 이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3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깨어 그 주님을 위해 기도드리자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한 명도, 한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들었지만 한 명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른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어진 상황에 요동되어 감정대로 또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의 앞한 삶을 살아내어 말씀대로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히 만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사람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의 신앙이 아닌 말씀의 신앙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유심히 보았던 것은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예수님, 그의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과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셨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또한 그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분이신데 어찌 그는 그날이 닥쳐오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드리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떠한 적용점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시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인도되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슬퍼하셨지만 그러면도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이 감정이 최대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를 최대한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의 기도는 제자들이 기도드리다 좋을 만큼의 많은 시간이 흐름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참된 의미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에게 놓인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욱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라 오늘 이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신 이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겪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위해서 오랫동안 땀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 드리신 것이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이후 이르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이며 자신이 팔아넘겨짐에 순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의 강력한 의지 또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오래 들으신 이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도 기도 들으시는 이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자신이 팔리실 것에 대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과 같이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나 또한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던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님을 원망하는 신앙생활 또한 포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또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묵묵히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삶 그가 이끄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묻고 답을 듣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살아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막 되시고 방패 되시고 이 일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모두 다 넘기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나의 삶을 끙끙대고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떠넘김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제자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달라는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오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시간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